제가 대학생 때 제가 한 6개월 정도 자비랑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를 훈련시켰던 담당 책임 간사님이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우리 훈련생들을 모아놓고 했던 간증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고3 때 대학 입시 시험을 마치고 났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당신은 지금은 일단 먼저 시험 보고서 점수를 갖고 학교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근데 그때는 학교를 먼저 지원하고 가서 시험을 봤어요. 다 기억나시죠? 다들 대부분 수능 세대가 아닐 것 같은데, 학교에 가서 먼저 지원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가서 시험 보고 떨어지면 끝이었어요. 물론 후기가 있었지만 거의 소수였기 때문에 그냥 시험 봐서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었죠. 이 목사님도 그날 이제 고3 때 대학을 지원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합격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본인이 지원했던 대학은 저한테 이름까지도 우리한테는 다 얘기했었는데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분 말로는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학교였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런 대학을 이렇게 지원하고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할 일은 뭐였냐면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입학하면 내 과 애들을 전부 다 전도할 것이다. 마음먹었대요. 선교사로 나는 학교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금식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며칠이나 금식하기로 했을까요? 과 정원이 40명이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며칠 금식하기로 작정했을까요? 한 명당 하루면 40일이죠. 남이 금식할 거니까 막 그냥 저는 하루에 한 끼 정도, 한 명에 한 끼 정도 할 텐데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명당 하루를 잡았대요. 그래서 작정하고 40일을 잡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실수한 게 있다고. 아니 왜냐면 40명 중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때 40일을 잡았는지. 그건 빼고 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대단하시죠. 이제 막 고3 졸업할 학생이 40일을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원이 40명이기에 망정이지. 이제 제가 아는 과 중에서 막 100명, 200명 되는 정원인 가진 과도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죠.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목사님은 올라가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금식 기도를 접고 내려와야 됐어요. 왜 금식을 접었을까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배고파서 그랬지 않고요.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말하더래요.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 떨어졌다. 너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게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아니 진짜 계속 금식을 이어갈 저기 마음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의심 없이 그냥 짐 싸갖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려오고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더래요. 아니 떨어졌으면 왜 고3짜리 이제 막 고3밖에 안 된 아이가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했는데 왜 떨어질 거면 금식 전에 말하지.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나니까 말하냐. 하나님 참 너무하다 생각 들었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너 떨어졌다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 내년에 재수해서 어느 대학 가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일단은 내려왔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일정보다 빨리 아들이 왔잖아요. 집에 있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보고 깜짝 놀랐대요. 아니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엄마, 저 떨어졌어요. 어머니 생각에는요, 학교가 발표가 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막 울기 시작했대요. 어머님이 이렇게 울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서
생각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어머니한테 했대요. 어머니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나 재수하고 내년에 서울대 들어가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대학이 서울대랍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요, 서울대랍니다. 지방에 잘 이름이 안 알려진 학교에서 떨어졌는데 내년에 서울대 가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상하게 안 놀라시죠? 그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어머니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일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이 얘기 듣고 아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떨어졌는데 내년에 서울대 간다는 얘기 듣고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동네 입구에다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었을까요? 경축, 장한 우리 아들 내년에 서울대 입학 예정, 뭐 이렇게. 여러분 이래 맞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잖아요. 그런데 기뻐해야 될 어머님이 갑자기 울음을 멈췄답니다. 일단 우는 거 멈추게 하는 데는 성공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어머님이 정말 그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더래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한참 쳐다보더니 어머님이 이러셨답니다. 피곤하겠다, 들어가라. 딱 이 말씀하셨대요. 피곤할 것 같다, 너 들어가라. 왜요? 어이가 없어서요. 지금 아들이요, 며칠 굶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됐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말이 됐습니다. 진짜 1년 뒤에 서울대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그 얘기,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왜냐면 학원에 들어가서도 당했던 모멸감들을 다 얘기하면 정말, 왜냐면 서울대 입시 준비반에 들어갔는데 떨어져가지고 옆에 갔더니 비어있대요, 서울대 입시반이. 그래서 거기 어떻게 들어갔대요, 시험 안 보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도서관에서 제 서울대 가는 애라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막 와서 풀어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못 풀어줬대요. 아니, 못 푼다고 이렇게 했더니 소문이 났대요, 주변에 애들한테. 역시 서울대 가려고 하는 애들은 좀 까칠하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죄송합니다, 혹시 서울대 들어가신 분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문이 났대요. 근데 첫 모의고사를 보고서 그런 오해들이 단방에 다 풀렸대요.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러더래요. 까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과구나. 그냥 몰라서, 진짜 몰라서 못 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찌됐든 진짜 목숨을 걸고 공부했답니다. 왜냐면 자기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망신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믿음을 걸고 신앙을 걸고 공부했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어쩌면 학부모님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뭐 무슨 교재 썼는지, 어느 학원을 다녔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이분은 그런 거와 관심 없습니다. 이분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님이 합격한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답니다. 떨어졌을 때도 웃었는데 합격하고 웃었답니다. 물론 더 크게 웃었답니다. 물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웃음을 웃었답니다. 웃음의 농도가 달랐대요. 웃음의 성분이 달랐대요. 이전에는 좀 너무 일찍 터져버린 설익은 웃음이었죠. 쓴 웃음이었죠. 근데 합격하고 나서 웃었던 그 어머니의 웃음은 아주 잘 익은 맛깔나는 웃음이었답니다. 이 안에서 깊이 있는 곳에서 터져나오는 샘물같이 너무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신나는 그런 웃음을 웃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무 일찍 터져버려서 설익은 듯한, 그래서 듣기 거북한 웃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거북한 웃음을 터뜨렸을까요? 사라입니다. 사라가 웃고 있어요. 여러분 과일을 너무 일찍 따면 어떻죠? 쓰고 시고 떫어요.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일찍 터져나오면 웃음도 덜 익은 웃음이 됩니다. 그래서 쓴 웃음이 돼요. 웃으면서도요, 왠지 떫은 표정이 나오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요? 웃을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잊기 전에 터져버린 웃음, 사라가 지금 설익은 웃음을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사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3명의 손님이 찾아왔죠. 3명의 손님이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다음 장에 보면 소돔으로 가 있어요. 근데 천사라고 해요. 그래서 한 명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일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모습으로 오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신 모습이 아닐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어떤 분은 그냥 다 셋 다 천사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요, 이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 특별한 존재들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나그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지 중에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부터는 알게 되었을까요? 이분들이 좀 특별한 분들인데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마 이때는 분명해졌을 것 같아요. 10절 말씀 볼까요? 이때는 분명해졌을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말이요, 바로 앞장 17장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말을 한 분이 계세요. 한번 17장 21절 한번 비교해서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습니까? 17장 2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해요. 자, 17장 21절과 18장 10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것을 빼박이라고 말합니다. 빼박이란 뜻은 빼다 박았다죠. 결국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마 18장 이 10절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거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했던 말 똑같이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 말투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말고는 89세 할머니가 내년에 아들 낳을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 눈치가 아무리 없다 해도 아브라함은 지금 이 10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구나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라도 지금 장막 뒤에서 그 얘기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사라도 아마도 하나님이네 라고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라는 어떤 반응을 해야지 정상입니까? 이거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 집에서 침대에서 누워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 우리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워서 그냥 전화 계속 받을까요?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담임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목소리로만 통화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워서 계속 전화할까요? 요즘 아이들 학교에 안 가고 줌으로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요 딱 요만큼 신경 쓴대요. 요만큼. 요 밑으로는 신경 안 쓴대요. 뭐 반바지를 입던 뭐 팬티만 입고 하든 뭐 딱 요만큼만 신경 쓴대요. 좀 늦게 일어나서 요만큼 신경 못 쓴 아이들은요 화면에서 요 반을 걸쳐서 나온대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 보입니다. 제가 굳이 일어나서 전화 받을 필요 있을까요? 그냥 누워서 전화 받아도 되죠.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거 다 아시죠?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화를 받게 돼요. 전화기가 무겁지도 않습니다. 근데 두 손으로 받게 돼요. 심지어는 목소리도 떨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가 전화하면 어떻게 받는지 저는 편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고 하던데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럼 여러분, 사라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사라는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이 장막 바로 건너편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요.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해야지 맞습니까? 공손해져야죠. 혹시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다면 손이 빠지겠죠. 저절로
숙연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속으로 빵 터진 거예요. 사라가 웃고 있어요. 아니 왜 웃습니까? 하나님은 웃음기가 빠진 말로 하고 있는데 사라는 웃고 있어요. 왜 웃습니까? 웃기니까요. 이거는 웃을 일이에요. 89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니 이게 안 웃깁니까? 차라리 사라에게 하나님이 내년에 너 서울대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89세 할머니한테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웃음밖에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에 사라가 빵 터진 이유는 첫 번째, 사라가 늙었답니다. 89세예요 69세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그때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게 사라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에요. 왜죠? 89세니까요. 그러니 이게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두 번째로 사라가 빵 터진 이유는 지금 사라는 생리가 끊겼습니다.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중학교 과학 시간에 잠깐 졸지만 않았어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생물학적으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므로 이미 결론이 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세요. 자꾸만 자녀를 낳을 거라고 얘기하니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 웃음이 나온 거죠. 세 번째로 12절에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고 우리는 즐거움이 없다.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재미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이 안에는 성적인 즐거움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서로 늙었으니까. 그냥 그들에게는 가족 계획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도 이미 안 하고 중단된 상태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이를 낳을 계획을 안 갖습니까? 아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17장의 두 이야기를 비교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전에 이게 제가 길게 잡으면 한두 달, 짧게 잡으면 며칠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약속을 듣고 사라가 웃어요.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라가 왜 웃죠? 왜 황당해하죠? 왜 어이없어하죠? 하나님이 이 약속 처음 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얼마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사라는 마치 처음 듣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듣고 빵 터진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은 17장에서 그 약속을 들었는데 사라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죠? 아브라함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여보,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년에 당신이 아들을 낳는데, 아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아니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 늘상 이랬잖아요. 아니 이게 하루 이틀입니까? 하나님이 이러신지? 하란에서 나온 때부터 24년 동안 하나님은 줄기차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복 줄게.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게. 이 땅 봐. 보이는 만큼 밟는 만큼 내가 너 이 땅 다 줄 거야. 하늘의 별 봐.
이 별처럼 너희 자손을 그렇게 만들 거야. 하나님은 24년 동안 늘 약속하셨어요. 늘 찾아오셨고 늘 복 주신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요? 여태까지 약속은 하셨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늘 해왔던 말 아닙니까? 우리도요, 성경만 펼쳐보고 몇 장만 읽어보세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안에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설레었을 거예요. 그런데 24년 동안 늘상 듣던 이야기예요. 처음엔 설레었죠. 하지만 뭐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했지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오늘은 좀 또 그러시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들을 때 똑같았어요. 사라와. 성경에 보니 엎드려 웃었다고 말합니다. 부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사라는 자기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약속을 처음 들은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렇다면 사라는 자기가 자녀를 낳게 될 거라는 이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을까요? 물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을지 모르지만 사라가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할 거라는 그 계획을 처음 들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좀 안 맞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이름이 뭡니까? 사라예요.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원래 그녀는 사라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사레였어요. 원래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아브람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레를 사라로 이름 바꿔주세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바뀌어진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브람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의 어머니를 만드신다고 했으니 사라는 여전히 이 약속 붙잡고 꿈꿔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 속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복과 그분의 열심을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이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면 이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가 과연 이 이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감격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제 주변에요 미인이 있습니다. 미인. 또 집사람 자랑하는구나. 아니요, 그 집사람 말고요. 제 주변에 미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미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미인입니다. 이름이 미인이에요. 도대체 그 부모님이 왜 아이를 미인으로 지었나? 어찌됐든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다행이다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자매가 이름만 미인이 아니라 제가 결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데요, 진짜 미인이더라고요. 이름만 미인이 아니라 진짜 미인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자매가 이름만 미인이고 진짜 미인은 아니었다면, 심지어는 이 자매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자신의 이름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미나. 어떤 친구는 웃으면서 야 미나라고 부를 텐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자매는 어땠을까? 자신의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다면요.
지금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요?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99세 할아버지와 89세 할머니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지금 불려지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말 이 이름이 영광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까요? 자녀가 많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불임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시에는 불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음으로 생각했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생각했어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임인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불임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주변에서 그들을 부를 때마다 아유, 많은 자의 아버지, 많은 자의 어머니, 종들마저도 자신을 찾아와서 웃으면서 많은 이의 어머니님.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것들이 나를 놀리나? 지금 이것들이 나에게 모욕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조롱거리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발가벗겨서 세상에 그냥 던져놓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부를 때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아마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나, 왜 이렇게 나를 부끄러움 속에 이렇게 꽁꽁 싸매어 두시나 생각됐을 겁니다. 왜냐면은요, 이 약속대로 안 될 거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그 이름처럼 살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결론 내렸으니까 이 이름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저 이름만 사라고 아브라함이죠. 그들은 이미 몸이 죽은 몸처럼 그들을 통해서 어떤 생명도 어떤 소망도 잉태할 수 없는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안 되는 일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기 위해 안 해본 게 있을까요? 몸에 좋은 약, 민간요법,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다 해봤을 거예요. 심지어는 사라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제안해서 자기의 여종 중에 한 명을 끌고서 자기 남편의 침소에 보냈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 마음 편한 일입니까? 아마 자기 여종이 자기 남편의 침소에 들어간 그날 밤은 사라는 아마 자기 혼자서 남아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십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따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사라도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사라도 스스로 나는 안 된다라고 결론 냈습니다. 안 되기로 결론 냈다는 얘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의사가 우리에게 가망 없다고 선고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 가장 믿어줄 것 같은 가족들도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인생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치며 노력했지만 계속 자리에 머물러 있고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계획들과 사업들과 노력들이 할 만큼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라가 그랬어요. 그녀는 스스로 안 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라도 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사라가 안 된다고 이미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 사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접은 겁니다. 마음을 접으니 이제 된 거예요. 더 이상 마음 쓸 필요 없고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 없고 이미 많이 상처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라는 그만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서 상처받지 않으려면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안 일어서면 됩니다. 그 자리에 그냥 계시면 돼요. 왜 자꾸만 넘어질 거 다시 일어납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돼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을 거 괜히 마음 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그냥 다 놓기로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왜 자꾸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아니, 포기하고 마음 접었는데 왜 자꾸만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왜 자꾸만 기대하게 만드시고 계속 설레이게 만드시고 왜 미련을 갖게 만드시고 왜 자꾸만 희망 고문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미 접었는데, 이미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다 놨는데 왜 자꾸 안 되는 삶을 기대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일까요? 정말 그런 겁니까?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라가 안 됐다고 나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결론 냈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결론 내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내 건강을 결론 내는 거 아닙니다. 학교 성적이 우리 아이의 꿈을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의 양이 우리의 인생의 어떠함을 결정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결정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하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익지도 않은 열매 미리 맛보고 쓰다시다 얼굴 찌푸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이잖아요. 아직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한 번 붙잡은 인생, 한 번 내가 이 인생 잡고 끌고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인생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스스로 생명을 낳을 수 없다고 자기는 결론 내렸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그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쓴웃음밖에 짓지 못해요. 그냥 마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이없어 하듯이 그냥 허탈한 웃음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사라예요.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사라야, 너 왜 웃어? 너가 늙었다고 그게 뭔데? 그게 어쩌라고? 아니, 너가 안 된다는 게 왜? 야, 나 하나님이야. 나 능치 못한 하나님인데 왜 네가 결론을 내려? 내가 아직인데, 내가 아직 너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는데 아직 왜 맺혀지지 않은 열매를 쓰다 떨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못하면 내가 못하냐라는 것이죠. 난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래서 사라는 이 말을 듣고 무슨 반응을 했을까요?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사라가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까? 웃었죠.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지 않았다라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라가 안 웃었다고 하면 하나님 웃었는데 그래 적당히 속아주고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마치 초등학생들 싸움하는 것처럼 기어이 사라에게 말해요. 아니야, 넌 웃었어. 안 웃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웃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고 있죠? 사라가 웃은 걸로 끝납니다. 사라는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웃었어. 그래서 사라가 웃은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라가 웃은 걸로 끝났지만 이야기는 사라가 웃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났을까요? 창세기 21장 6절 7절 말씀
여기서 끝납니다. 한번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람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람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라의 쓴 웃음, 18장에 사라가 웃었던 그 허탈한 웃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웃었어.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사라가 만들어낸 웃음은 쓴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사라가 만들어낸 웃음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21장에 보니까 사라가 웃고 있어요. 이 웃음은 사라가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 주신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웃음을 주세요. 덜 익고 떫은 텅 빈 웃음이 아니라 조롱과 비아냥을 견뎌내서 잘 숙성시켜 달고 맛깔나는 사라의 진짜 웃음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예전에는 한 번도 웃어보지 못했던 제대로 된 웃음을 생산해낸 겁니다. 지금 사라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전에 열국의 어미님, 자신을 조롱하듯이 자신을 비웃듯이 했던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크게 웃고 있어요. 사라의 품 안에 웃음이 안겨 있었거든요. 그녀는 지금 웃음을 안고 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유머 감각이 있으시죠? 하나님 이들을 향해,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을 향해 비웃었는데 지금 너 웃었어? 하고 진짜 웃음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그 품에 웃음을 안겨준 거예요. 지금 사라는 지금 온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마치 불임의 가정에서 무슨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밀까, 이런 눈으로 이런 시선으로 봤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웃고 있습니다. 쓴 웃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떤 소망도 생명도 품어낼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지금 그 인생이 웃고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람은 일평생, 여러분, 사라와 아브람이 일평생 이삭을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그는 살아가는 날 동안 아마 무진장 많이 이삭을 불렀을 거예요. 이삭아, 우리 이삭이 자니? 우리 이삭이 일어났어? 이삭아, 밥 먹어야지. 이삭아, 이삭아. 바꿔 말하면 웃음아, 웃음아 뭐하니? 웃음아, 이리 와야지.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너무 일찍 터져버린 웃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도 그걸 비웃고 조롱하듯이 웃어버렸던 나. 웃음아, 웃음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터뜨렸던 그 쓴 웃음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을 것 같아요. 창피해져. 그런데 자신들은 만들 수 있는 웃음은 이 비웃음밖에 없는데 그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웃음을 자신의 품에 안겨 주셨어요. 지금 그들은 이삭을 품고 있습니다. 만지고 안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래요. 늘 죄인 중에 이 십자가의 대적처럼 살았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늘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우리들, 십자가 앞에서 늘 손가락질하듯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어도 믿는 척했던 우리들, 그래서 부끄럽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우리 안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이미 끝나버린 인생 같은 이미
그냥 죄악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꿈꿔보지 못했던 생명을 품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복음 안에 이렇게 한 가족이 돼서 함께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내는 웃음은 쓴웃음일 수도 있어요. 인생이 괴롭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늘 나에게 실망하고 늘 무너져 내리는 나 때문에 마음 상해서 그냥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이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오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안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리실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요, 마치 이삭을 품에 안고 만지고 보레대고 뽀뽀하고 이 이삭 때문에 터져나왔던 웃음 기쁨을 누렸던 이 사라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안고 주님과 입맞추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한 번도 소리내보지 못했던 그 웃음을 그 땅에서 마음껏 웃게 될 겁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